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15편의 시 중 첫 번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가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 시는 거짓과 속임수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겪는 환난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인은 메색과 게달의 장막, 즉 이방인들 가운데 머무르며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상기시키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러 가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5분이냐, 10분이냐, 30분이냐, 길고 짧은 걸 떠나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빚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나깨나 오직 머릿속에 빚 갚는 것만 생각합니다. 자식 걱정이 있는 사람은 역시 자나깨나 자식 걱정만 합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도 그럴 것이고 사업이 어려운 사람도 그 생각에서 떠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가서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건 바로 자신이 가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응답해 주셨다는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걸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본문에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삭인 게 아니고 중얼중얼한 게 아니고 부르짖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환난에서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간절하다는 말은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더없이 지성스럽고 절실하다, 그렇게 국어사전은 설명하는데 더욱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의 외침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 말고 그 어떤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오직 하나님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 그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것을 부르짖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간절한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다면 지난 주간도 수해로 인해서 여러 국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실종된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을 때의 그 절박함, 화재 현장에서 불 속에 갇혔다면 그때의 그 절박한 외침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합니다. 이러다간 다 죽어. 어떻게? 길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홍수에 떠내려가면서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겠습니까? 불이 난 건물에 갇혀 있으면서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아까 이용석 권사도 기도했지만 환난 중에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온 국민이 다 죽을 상황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한 환난을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환난에서 구원받기를 부르짖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절박한 만큼 절박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러 예배당에 오고 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짖는 시편 기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본문의 주인공이 맞은 환난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당한 환난과 다릅니까?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대통령이 입만 열면 국민에게 거짓을 말하며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만날 민생을 챙긴다고 말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그저 부자들과 기득권과 자신들의 친인척의 이익만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왜 그렇게 임성근 사단장을 챙기는 하는 것은 유튜브에 가서 보십시오. 보시면 왜 그러는가 압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받은 명품백에 대해서, 최수근 해병의 순직 사건 수사 의혹에 대해서 저들은 거짓말로 해명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것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질문에 답하는 국무위원들이 모두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국민권익위원장인 인권위원이 도망간 방통위원장과 새로 내정된 방통위원장 후보가 모두가 입을 열어서 국민 앞에서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 경찰청장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아무 죄가 없다고 거짓을 말합니다. 범죄 사실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10장 중에 7장에 걸쳐서 임성근이 왜 죄가 없는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임성근은 죄가 없으면 우리가 수사해보니 임성근은 혐의가 없어 뺐습니다. 한 줄이면 되는 거예요. 한 줄이면. 그리고 누가 최수근 해병을 죽게 했는가? 그 범죄 사실을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성근이 왜 죄가 없는가를 실화를 70%를 이용해서 해명하고 있어요. 이게 수사 결과 발표입니까? 변호사의 변론서입니까? 왜 그래 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 가서 보십시오. 제가 어제 촛불 집회 때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최수근 해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수사를 왜곡한 정황이 다 드러나는데도 전혀 그럴 일이 없다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장군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거짓말해도 처벌받지 않으려고 진실만 말하겠다는 국회에서 선서도 하지 못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가 함께 수사를 위압한 정황이 다 드러난데도 절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점점 김건희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큰 것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튀어나올 겁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측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선물 받고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국민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호도하고 있습니까? 국가 기록물로 보관 중이라고요? 포장지도 안 뜯었다고요? 그러면서 국가 기록물을 준 사람을 습득고 범죄 혐의로 수사합니까? 주거 침입 혐의로 조사하고 어떻게든 국민을 속여보려고 모든 국력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정치하지 않아요. 온 나라가 범죄자를 지금 지키는데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미쳐 날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 가만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가방을 전달하고 나오다 보니 또 다른 뇌물을 전달하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랬더니 여태 있다가 이제 와서 뭐라고 해명합니까? 그게 아니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여사에게 보고하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라고 합니다. 다 그만두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왜 민간인 김건희한테 무엇을 보고한다는 겁니까? 이 자체 하나로도 탄핵감이에요. 다른 것도 물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실에 행정관한테 이거 와서 나한테 보고해. 그러면 보고합니까? 김건희와 우리가 다릅니까? 무엇 때문에 김건희한테 보고하고 김건희가 보고를 받는답니까? 물론 거짓이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묻는 말에 대해서 모른다, 아니다, 기억이 없다
이런 거짓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같은 기자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 쓰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함께 속입니다.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은 혹시라도 진실이 밝혀질까 덮고 묻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며 본연의 임무는 다 내팽개치고 같이 미쳐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책임자들이 국민을 속이는 일만 하면서 국민이 주는 월급을 받아 처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정부 책임자들의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서 국민이 환난 중에 있으나 교회는 이런 환난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라면 지금 예배당 건물 앞에 모든 교회마다 윤석열 독재는 물러가라! 그렇게 프래카드 다 걸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지만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부르짖음을 듣고 옵니다. 참석 못하면 유튜브라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너무나도 잠잠하고 조용하기만 합니다. 교회는 지금도 그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무도한 권력이 심판받고 처벌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여러분, 악인이 심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악인이 사라져야 우리의 이웃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심판과 악인의 처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악인에 의해서 우리의 이웃이 환난 중에 있는데 그들에게 돈 몇 푼 나눠주는 게 이웃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 환난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악한 권력 때문이라면 우리가 직접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심판할 수는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던 의사들의 휴진과 파업으로 중환자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탄압받는 노동자를 위해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노동자 편에서 저들을 보호하시도록 부르짖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국민은 마치 장사의 날카로운 칼에 공격당하고 화살을 맞고 숯불에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서민을 착취하는 악독한 권력이 장사의 날카로운 칼에 쓰러지듯
숯불에 타 버리는 것처럼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보세요. 메세기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스라엘의 시인이 이방인의 땅, 즉 메섹과 계달에 머무르고 있음을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 이방 땅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메섹은 아시리아 북쪽의 지역이고 게달은 아라비아 남쪽의 한 지역인데 이 두 지역 모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문화적으로 낯선 그런 지역입니다. 즉 이방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이방 땅이다. 그런 것이 이 구절에서 화는 고통이나 불행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과 떨어져서 이국 땅에 머무르는 걸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유배의 아픔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환난 중에 살며 고통스러운 이유가 오늘 시편 기자가 겪는 이유와 같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가득한 10만여 개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한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며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고 차별당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여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한국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전국에 넘쳐나는 예배당 건물, 주일이면 사람들로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그 교인들이 타고 와서 세워둔 자동차로 통행이 어려울 만큼 붐비지만 그들이 모여든 상당수의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이방의 낯선 땅이 되고 말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며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고 합니다.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평화를 거부합니다. 북한과 한판 전쟁이라도 치를 기세입니다.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편을 가릅니다. 동과 서로 지지 여론을 가릅니다. 네 편과 우리 편으로 국민을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도록 부추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도 서로 편이 나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늘 사랑을 외칩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진정한 평화를 지키는 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라는 말이 쉽게 튀어나옵니다. 회사와 노동자를 갈라칩니다. 서로 상생해서 발전해야 할 노와 사가 적대시하며 싸웁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를 나눠서 서로 싸우게 합니다. 소통으로 평화를 지켜야 하는데 서로 치고 받으라고 부추깁니다. 간신배만 챙기고 바른 소리하는 국민은 공산 전체주의자라고 매도해버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챙겨야 할 이웃은 없고
그저 서로 싸워서 없애야 할 원수만 가득합니다. 국민은 소통하고 평화를 지키라고 하지만 정작 대통령과 정부와 정치인들은 싸우려고만 합니다. 7절 말씀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항상 평화를 원하는데 저들은 늘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마치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의 낯선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끌려가고 조사받을까봐 천전긍긍하며 삽니다. 지금 우리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태평한 삶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당하는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그저 예수, 천당, 축복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탄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노동 현장으로 출근했다가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런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오면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까? 아니, 속삭이는 기도라도 하기는 하는 겁니까? 환난 중에 있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거짓과 속임수로 국민을 멸시하고 탄압하며 더러운 입속만 챙기는 무도한 권력의 심판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악독한 독재 권력이 심판받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